오늘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정원 5권 215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이 피로 희게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기다리고 갈급한 영혼에게 어두움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괴로움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2018년 새해에 준비되는 심령으로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들이 이마에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들이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이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잘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는 성경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며 성령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이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자들의 특성이 거짓된 혀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5권 50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초청을 마지막 자비의 초청 세천사 기별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의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듣냐 그러면 14만 4천이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은 결국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연결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의 성리는 결국 14만 4천인의 성리의 표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225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요셉을 많이 괴롭히고 꿈꾸는 자라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얼마나 그들이 이기적이고 야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품성이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233페이지에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려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걸 봤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품성의 변화가 결국 말씀에 맞는 우리 13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품성의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품성은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다는 걸 아셨죠. 그 요셉과 그리스도가 같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 요셉인데 우리가 요셉과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을 품성의 모델이죠. 우리가 그분의 품성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239페이지에도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받을 품성의 모델이 되는가 이것을 시대소망 123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계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춰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사단은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4천년 동안 인간이 연약해진 그 육신이 그대로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연약한 그 품성을 가지고 그분께서 성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와 같이 연약해진 인성 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서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생각으로도 범치 않고 굴복하지 않은 그것을 성령이 내재하심을 투쟁할 그분도 계속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그분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합해 있는 한 결국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서 죄된 품성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하고 믿음의 손을 그리스도의 신성이 굳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4만 4천인의 품성의 특성이 이 성리한 나무물이 이 14만 4천의 품성의 특성을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14장 5절에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4장은 14만 4천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14장 1절에 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직인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냐면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15절에 이 14만 4천의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성을 교회정원 5권 231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룬 연합은 지속적이다. 모든 다른 연합은 파멸되고 말 것이다. 넘어서 그러나 이 연합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치르게 한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철저한 의존의 연합이다. 이 연합을 이루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한다. 외적 장애와 내적 장애로 더불어 싸우는 투쟁이 있을 것이며 애착의 가업은 물론 괴로운 분리의 가업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그 모든 형태의 죄를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정 5권 216페이지에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주님에 굴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희 경험 가운데 배웠습니다. 저도 한 해 2017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중간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낙심될 때도 참 있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 가운데 보면 내 자아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의 자아를 신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 이기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어린 양의 피에 계속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초기 문집 70편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14만 4천이 인침이 숫자가 차게 되면 그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성소에는 예수님의 중보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없고 성령의 중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홀로 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할 때 보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인치는 사업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많은 이 재림 신자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치는 사업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각 땅에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 인치는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다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입맞은 자 나오는 14만 4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14만 4천인이 큰 무리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논란이 있는데 여기 정언의 말씀을 보면 초기문집 38페이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를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외쳤다 그래서 여기 다른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그것을 신속히 나는 그것을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경고하는 그 예수님께로 보낸 네 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왜냐 그럼 여기 보면 초기문제 88페이지에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이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 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창고에 들이게 묶고 있으면 그들이 인치고 있다 그랬다. 인치는 사업, 그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는 이 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 묶어서 인을 쳐서 하나님 창고에 들이는 그 일을 하는 천사가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는 각종에 불지 못하게 하도록 이 큰 소리를 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두 무리를 좀 비교적으로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7장 우리가 구절에 보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성령이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인을 인침받는 무리들을 큰 셀 수 없는 무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는 무리고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들은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근세를 거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 인침은 결국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세 천사의 기별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나라 족속과 방과 백성에서 나온다고 했나. 그들은 아담 이후로 일요일 법령이 있기 전까지의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고 14만 4천인들은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은 무리들은 1844년 예수님께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그 14만 4천인의 인침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도 흰옷을 입고 14만의 4천인도 흰옷을 입는데 특히 여기 14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옷을 입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흰옷을 입고 14만 4천도 흰 옷을 입었는데 지금 여기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옷을 쓰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은 이 혈통적으로 장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장자들은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14만 4천인들을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14만 4천인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니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이 14만 4천은 하늘 성전의 봉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진리에서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 성소를 봉사하게 되어 있죠. 말라기스도 보면 말라기스도 그 말라기스 8장 원래 장자들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돼 있는데 왜 레위인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장자의 로벤이 돼야 되는데 왜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으로 성전 봉사를 하게 됐는가? 그런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나왔던 백성들이 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을 한 특별한 구별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민수기 8장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리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기라. 레위인들만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왜 레위인들을 그렇게 성막에 봉사도 했는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장자들이 제사장 직분 특권을 가졌고 이 특권이었는데 특별히 야곱에 보면 야곱은 에서 같이 출생했지만은 늦게 나옴으로 어떡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놓쳤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장자의 특권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 형을 속에서 축복을 빼앗았죠. 그러나 그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부터 장자권을 얻게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직분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열망이 결국 장자권을 쟁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레위인들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특권을 얻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생명의 위협을 견디고 하나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4만 4천인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냐면 레위인들처럼 14만 4천 특성은 야곱처럼 특별히 간절히 열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 열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이 14만 4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레위 자손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망하고 하나님 율법에 지키는데 충성된 그 자들만이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14만 4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자들은 우연히 14만 4천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특권이 아까 14만째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한 자를 계속 10장 얘기했죠. 이 성전 봉사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연히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일 없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14만 4천인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자들이 수요가 14만 4천 수요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나와서 구속사업을 마치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 없이, 성령의 중보 없이 마지막 설 수 있는 율법을 순종하는 무리를 사단이 하늘에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사단은 율법의 전쟁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대쟁추가 최초부터 선악과의 대쟁추는 물리적인 일이 싸움의 전쟁이 아니고 율법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쟁추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사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단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시대소망 761페이지에서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은 걸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저선저 41페이지 보면 하늘 금이가 온 세계 앞에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하나님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시대소망 308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은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단이 또 고소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서 율법 순종할 수 있다. 하늘에서도 이미 전쟁에서 사단을 패했고, 이 땅에 와서도 2차 전쟁에서 율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 순종하며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 2차 또 승리를 하셨습니다. 율법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그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처음 구속받은 무리가 열매가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중보가 없이, 성령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는 무리가 결국 그 정명할 무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 자리 나올 때, 그 숫자가 찰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 사업을 아직 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 인치는 사업이 하나님 종대에 인치기까지 마지막 14만 4천의 수요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하이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하이프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냥 거절로 14만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료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나올 때 어떤 선언을 이루시냐 그러면,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들어온 자는 그렇게 들어오는 선고가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차게 되면 인치는 사고 마치 시기에 우리가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모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거룩한 능력 가지고 14만 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그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 어떡하냐? 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예배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안식일을 지키고 1844년 이후부터 세천사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 인이 지킨 그 안식을 준수해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자들이 레인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실제 순과 상징 순과 그것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 짚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14만 4천의 수요가 상징적인가 또 실제적인가 하는 논란이 많은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듣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듣고 보았다는 것은 분명한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숫자가 찰 때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실제적인 숫자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나도 배우기를 이것은 그냥 어떤 예수님께서 시험 치듯이 숫자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 숫자가 14만 4천인 숫자가 듣고 보고 그 사람 밖에는 정확한 숫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아무쪼록 그것이 실제적인 숫자든 상식 숫자든 하늘에 가면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14만 원 다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될 수 있는 진실을 남은 하나님의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진정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백성이 인칭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는 처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교회 가서 깨닫고 느끼고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머리로서 알고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2018년 한 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의 말씀대로 정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인침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전까지 우리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실천에 살지 못하고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